바이올라 왈덴의 책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한다. 이것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도에게 진짜 고민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말합니다. 보편적이고 어떤 상황에도 적용되는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현대어 성경,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더 와 닿는데요, 어떤 처지에 있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기독인들에게 바라시는 뜻입니다. 사실 굉장히 큰 얘기예요. 제가 절기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를 배우면 신앙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일에 모든 처지에 감사가 내 삶에 진짜 실행된다면 신앙생활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을 돌아보는 도시인에게 추수감사 예배일 뿐만 아니라 또 제가 부임하고 처음입니다마는 세대가 함께 모여서 우리 신앙을 확인하며 예배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바라기는 이 감사의 삶이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수용소에 갇혔던 코리 텐붐 여사의 얘기입니다. 언니 베시와 함께 그들이 이송된 라벤스부르크 수용소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여성 막사는 벼룩이 들끓는 끔찍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코리는 절망하며 투덜대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언니 베시는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성경을 꺼내 읽으면서 코리,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어. 이 벼룩에도 감사하자. 모든 그리스도의 삶은 우연이 아니고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투덜대는 동생을 다독거렸습니다. 몇 주 뒤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막사는 감시가 너무너무 심했는데 유독 이 자매가 있는 막사에는 간수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벼룩 때문이었습니다. 벼룩 덕분에 코리와 베시는 막사 안에서 다른 여성들에게 자유롭게 성경을 읽어주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실 내 삶 속에 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 여전히 젖줄을 드리우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정말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일희일비하는 건 참 보기 그렇잖아요. 저도 대표적인 한 사람입니다만 정말 절망적일 때 당당히 서 있는 부모의 모습, 모든 것이 무너진 절대 절망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신앙, 여러분 그건 정말 수백 편의 설교보다 우리 아이들의 생애 속에 신비에 새겨져서 훗날 그 모습을 떠올리며 또 위기를 넘기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오늘 제가 18절만 떼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연결된 말씀인데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물론 앞에 부사 수식어가 더 우리에게는 고민이지만 사실은 명령입니다. 야, 네가 모든 일에 감사했으면 좋겠어. 권유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이 명령이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인데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불평에 아주 길들여져 있는 죄성이 가득한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씩 개인차는 있지만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인간의 타락한 그 원인, 근거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인간이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신락원하고 생명과 축복과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이유가 뭘까요? 감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난 그 공간에서도 사단의 꼬임을 받아 불평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간섭처럼 여기고, 이건 아주 근거가 있는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불평과 원망은 그 자체로도 나쁩니다만 더 큰 문제는 삶의 태도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습관이 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해요. 여러분, 습관이 되면 인생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몰아내버리는 겁니다. 신학자 제임스 맥도널드는 그래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인생을 보내게 된다. 제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불평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해. 이게 습관이에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불평을 좋아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마칠 수 있어요. 40년. 여러분, 광야는 정말 헉헉대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뭘까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그러다가 온몸에 먼지 투성이를 한 채 주변 사람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쟤는 왜 교회 가는지 모르겠어. 아니 자기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데 왜 저래? 감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한마디 더 제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평하면 한 번 할 때마다 광야는 1년씩 길어진다. 우리 아내가 그게 근거가 어디? 그냥 내가 지어냈습니다. 불평 한 번 할 때마다 당신의 광야는 1년씩 길어진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잘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건 분명히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모를 만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삶이 뇌리에 신비에 새겨졌거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다 감사절기예요. 감사를 배우지 않고는, 감사가 내 몸에 체득되지 않고는 신앙생활은 꽝이에요.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여호와가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 여러분, 우리가 계속 투덜대면 누가 배울 거야? 아이들이 다 투덜대요. 제가 또 짜증파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거 보면 짜증이 더 팍 나는 거죠. 다행히도 제가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좀 이게 약간 중화가 됐어. 여러분, 이건 정말 불행한 겁니다. 광야와 가나안의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 애굽을 빠져나왔다고 가나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우리 생각 속에 가나안이 빼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만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저주를 쏟아부었으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속에 애굽을 뽑아내는 데는 40년이 걸렸어요. 이건 여러분 뽑아낸 게 아니라 다 죽은 겁니다. 한 세대를 그냥 멸절시켜 버린 겁니다. 그만큼 거역의 본성, 불평의 마음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걸 훈련하는 게 이 절기입니다. 절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 안에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감사를 훈련합시다. 이 절기도 기꺼이 감사를 배우면 신앙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신 영광으로 함께하시면서 그의 삶을 송두리째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우리에게 자동 반사입니다. 뇌신경학에서 신경과소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주 쓰는 신경은 길이 이렇게 넓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자주 가면 산에도 길이 나듯이 불평이 우리 안에는 그냥 길이 빵 뚫려 있어요. 우리가 이 흐름을 막고 감사의 삶으로 돌아서려면 강제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하루에 10번씩. 여러분, 사람 앞에도 그렇잖아요. 작은 호의, 작은 선물 하나 진심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참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숙제를 내겠습니다. 오늘 또 무슨 이 끔찍한 숙제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하기도 했는데, 세대 통합 예배니까 우선 부모님은 자녀들을 향해 아이들 한 명 한 명 앞으로 3가지 감사한 이유를 적어서 톡으로 날려주십시오. 네가 내 아이라는 게, 네가 내 자녀라는 게 나는 이랬어. 오늘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 동안 생각해 보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 감사한 이유 3가지씩을 써서 톡으로 날리십시오. 카피본을 보내주시면 우리 매번 선물을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견뎌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인의 삶은 훈련의 삶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27번을 이야기했어요. 27번.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에 최악의 환경에도 감사하고 또 그 감사가 쉽지 않은 우리 안에 체질 있기에 훈련해야 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게 쉽게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또 하나 오늘 18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라는 우리 정체성에 기반합니다. 처수가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확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죄를 한가득 짊어지고 죄에 대한 자의식도 개선의 의지도 1도 없을 때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프레임 안에서만 이 초월적인 감사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사실을 전제합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 부자가 그 잘나가던 인생이 자녀 10명, 그 많은 재산, 건강, 그나마 자기에게 위안이 될 것으로 믿었던 아내조차 떠나갔습니다. 욥이 감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 앞부분을 보면 탄식, 불평도 어마어마. 여러분,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주절됩니다. 인류 역사상에 이런 인간이 있을까 싶을 만큼 탄식하고 절규하고, 그러나 마침내 눈이 열리고 자신이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감사를 쏟아놓는데요. 욥기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오.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야, 원래 하나님이 계셨고 내가 가진 건 몽땅 그분이 주신 거고, 주셨을 때도 내 의지 없었고 주인이신 그분이 가셨다면 땡큐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고통과 절망을 느끼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탄식과 고통 안에 있지만 그 고통 안에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범사에 감사는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대한 신학적 고백이고 신앙인 한 개인의 영적 선택입니다. 선택. 감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 세트가 다 그래요. 범사에 감사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감정에 나를 맡겨서 기쁨이 올 때를 기다리면 웃을 날 몇 날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도 호흡이기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금식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향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성도의 영적, 의지적 선택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의 과정이고 그 훈련의 대부분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의 고백이니까요. 그리고 감사는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한번 한 얘기인데 한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아이에게 어머니께서 유머 퀴즈를 냈습니다. 실화예요. 어떤 순례자가 산길을 가다가 그만 굶주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순례자는 너무 다급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호랑이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그리고 당장 얘기를 하지 않고 며칠 생각을 하게 한 뒤에 며칠 뒤에 어머니가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호랑이가 순례자를 맛있게 잡수셨단다. 깜짝 놀란 아들에게 어머니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건 말이다, 하나님은 살려달라는 청원 기도보다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감사 기도를 먼저 들으시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이건 바퍼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의 어린 시절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간구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유머니까요, 감사가 그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래야 안 그래요? 어쨌든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연락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지만 계속 그 관계를 이어가고 싶을까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감사는 선택이에요, 선택. 오늘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모임이 윷놀이하는 모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뭘 물려주어야 할까요? 우리가 물려줘야 될 진짜 유산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죠. 너무 뻔하지만 신앙일 겁니다. 요한 웨슬레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빈 지갑을 까서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난 너희들에게 줄 게 없다, 다 나누어 주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너희에게 물려주노라. 정말 멋지게. 제가 몇 주 전에 부모와 자녀의 연결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그 심각한 상태,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겉보기에는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세대의 단절이었습니다. 신앙이 다음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짜였으니까. 가짜는 카피가 일어나지 않아요. 종교인의 신앙은 내 대에는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서 직분도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통하지 않아. 가짜는 카피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이 말라기의 마지막 장, 4000년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한다. 그 부모들이 어땠을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여전히 예배 중에 그들을 만나 주셨을 텐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제사장들 못된 짓 하고 재물 아무거나 드리고 예배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는, 감사는 일도 모르는, 투덜대림만 넘쳐나는 그런 신앙. 자식들이 보면서 아이고, 교회를 왜 가십니까? 아니, 그런 예수를 왜 믿으세요, 아버지? 말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